네, 오늘 말씀은 침묵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에 빈첸시오 드폴이라는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부님의 그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한 그 성도가 신부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더 이상 남편하고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너무 신경질적이고 너무나 불평도 많고 너무나 화도 많이 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는 이 남편하고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가정이 다시 화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당 앞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가서 관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우물에 물을 받아서 집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 남편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마다 자신의 입에 물 한 모금을 머금고 그 물을 삼키지 말고 기다리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성도가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이 이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오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그 아내에게 잔소리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무엇을 하냐면 똑같이 잔소리하고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왜 나한테 잔소리하냐고 이러면서 싸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날 그날에 이제 신부님하고 얘기했던 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하냐면 이제 그 떠왔던 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입에 머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점차 말이 줄어들고 그리고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똑같이 잔소리를 시작할 때에 자신의 입에 물을 머금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남편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 남편이 잘해주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가만히 자기가 겪어보니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라워서 기쁜 마음으로 신부님에게 달려갔어요. 신부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신부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상황이 좋아진 것은 그 우물에 있던 물의 힘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침묵이 무언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때로는 거대한 것보다 이 침묵이라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침묵과 기다림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침묵과 기다림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침묵과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으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이렇게 먼저 한번 살펴보면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오늘 2장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보통 마태복음이나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요, 분위기가 좀 달라요. 뭐냐면 딱 읽자마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족보를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의 그 가문이구나, 왕의 핏줄이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다윗도 나오고 그 족보 가운데 수많은 왕들의 이름도 나오고 또 다른 그 어떤 다윗의 혈통에 그 가족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족보들을 보면서 마태복음은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죠? 그 마가복음은 뭘 나타내고 있었을까요?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고, 요한복음 뭐예요? 바로 또 이 나라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상하게 이 누가복음은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
정말 웅장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뭔가 화려하지도 않고요. 뭔가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꼭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동방박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그 지역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목자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이 주님께서 이 누가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모습들을 보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고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너무나 비천한 직업이었고요. 아무것도 없던 그 목자들을 등장하면서,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뭔가 뛰어나지 않아도, 뭔가 우리가 훌륭하지 않아도 그런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이요. 자,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이상해요. 누가복음의 시작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 이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나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황제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이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는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조카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양아들로 자신을 삼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모든 후계를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훌륭한 행정가이고 로마 통치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고 손꼽히는 황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황제가 지금 이 모든 다스리는 나라들에게 뭘 명령하냐면, 호적하라, 호적하라, 인구조사하라, 너희 주민등록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명령하였느냐? 이 호적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냐면, 군대에 징집하는 것, 병사들을 모으는 일에 아주 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금을 걷는 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군대에 갈 수 있는 의무는 없었지만, 군대 가야 하는 의무는 없었지만, 이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세금을 내는 일. 그래서 나중에 마태, 세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했어요. 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굳이 왜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를 기록하고 있을까?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구레뇨가 총독이 되었을 때 지금 호적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정말 의사라서 그런지 너무나 세밀하게 역사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실, 지금 탄생하고 있는 이 사실은 진짜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역사의 인물들을 내가 다 기록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이 시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자, 그래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적하러 돌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민등록하기 위해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 호적을 하러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보세요. 요셉도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직선 거리가 110km예요. 그런데 이제 뭐 구부정하게 이렇게 가려고 하면 거의 130k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먼 거리를 가야 하는데, 이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잉태하고 뭐 거의 만삭이 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함께 요셉이 그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거예요.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언제나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하나님의 그 예언이 완성이 될까요?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태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안 됐을까요? 지금 만삭이잖아요. 지금 아기가 나오기 직전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하필이면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인 상황 가운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한 거예요. 가야 하는 상황이죠. 구약 성경을 우리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예언한 두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날 것이다. 이새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이새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가문 가운데에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게 하는 만민의 기치가 설 건데, 만민의 기치는 뭐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만민의 깃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깃발, 구원의 깃발을 들고 오는 그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다른 부분을 한번 봅시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너무나 작은 고을이지만 여기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구원할 자가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이 3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가 출산하기까지 그 후에, 그리고 그 출산을 한 이후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을 가지고 일어나서 목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구원하여서 이제는 창대하는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해야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 자, 보십시오. 가이사 아구스도가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명령한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었죠. 그런데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이집트 왕 바로였어요. 근데 이 모세를 살리고자 했던 사람은 또 누구였습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가 죽이려고 했지만 이집트가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세상의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와,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세상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은 아무것도 아닐까요? 가끔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들이 있어요. 이것을 지켜야 하고요. 또 세상에 그 법이 있고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요구와 명령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참으로 신비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과 여행길에 오른 이 배가 부른 마리아는 언제 아기를 출산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나귀를 타고 지금 그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도 머물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우리가 좋아했던 그 지역을,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벗어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가난 속에서 시작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안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보장되지 않는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로 내딛는 그 순간부터, 이해할 수 없는 그 광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드디어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아니에요. 화려한 조명들, 장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림과 모형으로 그리고 크리스마스 카드에 드러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화려한 조명 그리고 화려한 그림들,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두웠어요. 그리고 구유잖아요. 가축이 먹는 밥그릇이에요. 그러니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가난하고 가장 비천한 환경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군사들이 지키고 신하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서 탄생하셨다면 그 누가 쉽게 방문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다. 그냥 그 말 구유에 누여서 그냥 천에 둘러싸여서 너무나 정말 너무나 비천한 그곳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아, 우리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아무나 와라. 누구나 와라. 그냥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 그들도 와라. 날 만나러 와라. 그저 그 지역에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목자들이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직업도 사회적 지위도 문화적 차이도 돈이 많고 적음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너무나 흔한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목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있었던 아우구스투스도 아니었습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 앞에서 추운 그냥 그 목축하는 그 지역에서 있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낮은 곳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이라며 전해 주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는 또한 무엇이냐? 천에 둘러싸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그것이 너희의 구주인 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증거 역시 너무나 좀 웃겨요. 그죠? 그냥 천에 둘러싸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면 그것이 너의 구주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빨리 일어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 이 밤에 모인 그 작은 모임들, 작은 공동체가 앞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보잘요. 목자들 모여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 있어요. 그냥 구유의 그 마구간에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냥 기뻐하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도 이 모습과 똑같았어요. 너무나 보잘것없이 마지막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화려한 역사를 좋아하죠. 이기고요, 승리하고요, 축제하고요, 함성이 쏟아지는 일에 우리는 전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구유에서 예수님 탄생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전율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잠합니다. 잠잠함 속에는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잠잠한 몇 마디의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잔잔해요. 평범한 백성들에게 흘러갑니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스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며 들어간 그 복음은요,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습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천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 있어요. 이 사건은요, 그 어떤 혁명보다도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화려한 출생 아니에요. 장엄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잠잠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는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두 가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가장 위대한 일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일.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엔도 슈샤쿠라는 그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 중에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로는 사일런스라는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설은요, 그냥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소설입니다. 일본에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가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박해가 심했어요. 근데 이 박해 가운데서 얼마나 그 고문을 심하게 했냐면, 자, 너희들은 십자가를 좋아하니까
바다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거기에 매답니다. 그리고 이제 썰물 대에 매달아 놓고 밀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닷물이 점점 차면서 거기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 화면에 보이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바다에 묶어 놨어요. 너희가 만약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근데 이 소설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목회자가, 그 이제 성직자가 그 바다 해변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십자가에는 성도 2명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성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정말 잘 묘사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침묵하고 있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정말 사랑했던 그 성도들이 저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묶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물이 이렇게 차면, 물이 차고 나면 이들이 지금 바닷물에 잠겨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자코 계십니까? 목을 놓아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성직자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의 고통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지켜보시면서 왜 그 아픔에 동참하고 계실까? 왜 그러시는 것일까?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피 뚝뚝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지켜보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겠죠. 고통에 참여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거 보는 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애처롭게 고난당하며 숭배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것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숭배하는 사람들이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이들이 죽어야만 주님의 복음이 더 확산되어 나갈 수 있었다.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었고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는요, 엄청난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왠지 조용한 것 같아요.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구유에 누신 아기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다시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떠올리면서 평생을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낮아지심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처럼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처럼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들을 본다면, 그 놀라운 사랑들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목자들처럼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